한 감옥 안에 두 청년이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는 특수하게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유일하게 조그만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만 외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이 작은 창문으로 바깥 세계를 늘 보면서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한낮에 태양을 보기도 하고 밤이 되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보고 또 떴다가 지고 있는 달을 보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향기의 바람을 맡으면서 또 봄이 돌아오면 활짝 피는 갖가지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은 실록과 가을이 되면 단풍, 겨울이 되면 눈꽃을 보며 미래를 기다리고 내가 감옥에 나가면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나도 가질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언제나 감옥에 나갈 수 있겠어 하면서 그를 몽상가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감시하는 감시등이 켜 있고 총을 든 간수들이 자기를 경비하고 있고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세상, 자신을 범죄로 집어넣은 그 검사를 기필코 나가면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을 불평합니다. 자기에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이 만들었던 이 사회 구조, 이 구조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 갚을 날을 꿈꾸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 다 추록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추록을 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부모를 가서 또 효도도 하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결국은 가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래서 늘 두 가지 타입의 감옥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기필코 죽이고 싶고 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어떤 관념의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내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다 각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좁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맞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팩트를 보지 말고 진실을 봐라. 사실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라. 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관점이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말하는 언어나 그것이 자기의 감옥인 것 같고요. 또 그런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 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실 것인지, 그의 관념의 세계, 언어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백투스쿨 저녁 예배에 나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면서 세계를 축복하는 아이들이 될지어다. 세계를 축복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이나 하나이 축복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겠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세계를 좀 뛰어넘어서 최소한 그들을 얘기하지 말고 먼 미래에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고 싶어요. 예. 그들의 개념, 그들의 관점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걸 깨달은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은 내가 얻은 것도 많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 그분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아니야. 나는 이미 얻은 건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없겠어. 나는 오직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가느냐? 달려가노라.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What is my destination? 나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뭐냐 이거야.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을 위해 달려가리라. 제가 사실은 저희 조카가 선교사로 헌신한 조카가 있는데 워낙 선교지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얼굴을 못 봤어요. 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 제가 43세인데 우리 조카가 30대, 뭐 나이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벌써 30대 중반인가 이렇게 됐는데, 저 수원에 가면 수원 하나교회라고 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앞에 있으니까 20대, 30대 젊은 교인들이 주로 거기 나가고 있고, 젊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특수한 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봤는데, 뭐 집회하다 마지막에 막 울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그래서 얘가 왜 우냐 했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USC를 졸업했으니까 LA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뭐 뉴욕에서는 뉴욕 대학이 있다 그러면 LA는 USC가 있는데, USC도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기는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말이야. 자기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인생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전도하고, 공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고 막 복음을 외치고, 어느 때는 뭐 버스 타러 기다리다가 거 기다리는 사람에게 막 외치다가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그 입술로 막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사는 인생을 자기가 살게 됐으니 얼마나 복이 있냐고 하고, 이재한 선교사 아들 이주열이가 그렇게 울면서 막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울면서 하는 설교 우리도 좀 들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설교가 길어서 둘로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2시하고 저녁 7시 반에 2타임 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2시도 오고 7시 반에도 올 줄로 믿습니다만은, 설교는 뭐다? 설교는 광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 예수께 잡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선우씨 집안이지만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또 저희 조카가 이렇게 막 눈물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난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아들, 딸도 좀 선교사로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돼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아직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만 말이에요. 저번에 그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이
저번에 LA인가 어디서 선교 집회할 때 몇 년 됐습니다만 자기 자녀 그 4명이 오래간만에 다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야, 이게 몇 년 만에 너희들 모였냐? 너희들 시집장가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너희들 얼굴 보는 것 같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만날 지점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만나는 거다. 너희들 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고 4명이 다 선교사가 됐는데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천국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선교하다 그때 거기 가서 보자.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순회 선교사가 뭐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저분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셔가지고 와, 저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선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아무도 그분의 학벌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무슨 신학을 공부한 했는데 사실은 평신도죠. 그런데 선교사란 그 지칭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으니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도 다 선교사로 가서 천국 앞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왜 내 것만 아멘하니? 니네 것도 아멘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제대로 된 인생관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난 교만하지 않겠어. 오직 여기가 내 마지막이 아니야. 내 마지막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니, 우리 조카가 막 울면서 설교하는데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울면서 설교하면 내가 별로 마음이 안 아플 텐데 걔가 말이야 자기 딸을 뇌종양으로 잃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그냥 설교하면 됐지 막 우는데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오직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직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오직 관심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자기 인생의 목표가 확실했잖아요. 결국은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는 늘 오늘의 현실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봤기 때문에 막 죽을 고통의 십자가지만은 우리를 위해 참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야. 나를 위해 죽지 않은 저 이방신들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나를 욕하고 있는 그분을 지금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욕했다고 같이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분이 보입니까? 그분이 보이면 안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준 자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라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니까 내가 열심히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때 마지막 경기는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테이프를 끊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심히 뛰다가 뛸 때는 몰랐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코스만 뛰었어. 근데 마지막 코스에 딱 들어왔거든요. 마지막 코스에 딱 들어왔는데 많은 관중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가지고 마지막 코스 한 바퀴를 뛰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뛰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뭐 20대 30대 뛰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60대 70대 80대 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바퀴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바퀴를 우리 교회에 와서 뛰고 계신데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어느 교회를 봉사했고 어떻게 섬겼고 하는 것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 교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야, 저 권사님,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마지막 바퀴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달리고 있구나. 근데 허다한 증인들이 그 마지막 바퀴를 뛰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그 10km를, 20km를, 30km를 그렇게 열심히 뛰고 왔는데 마지막 1km를 뛰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저분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지만 이 경기장 안에서 뛰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훌륭하시다. 아마 저분이 다른 교회 봉사할 때도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실까?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좀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이 등록하고 좀 덜 훌륭한 애들은 좀 딴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훌륭하게 저렇게 선교에 관심이 많을까? 저렇게 돈만 조금 생기면 어떻게 선교사를 도우려고 목사님 1,000만 원 갖고 왔는데 이번에 선교하신 선교사님 우물 파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물 파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식들 뭐 잘 사니까 저 교회 건축하는데 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우물 하나라도 더 팔까?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내가 한 평이라도 살 수 있을까? 목사님 제가 한 평이라도 살 수 없을까요? 돈은 없지만 그럼 알겠습니다. 한 평 사는 것을 우리 교회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신 분들의 이름을 까만 그 흙모 속에 이렇게 흙 대리석에 이름을 적은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가 완공이 되면 그 교회 앞에 머릿돌에 집사님의 이름을 꼭 기록해 놓겠습니다. 자손들이 언젠가 그 나라 갔을 때 집사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 바퀴를 어떻게 뛰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는가? 이젠 더 이상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요즘에 그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몰랐는데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 하니까 집사님 왜 오늘 예배 안 오셨어요? 전화한대. 그러면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안 보이셨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드렸지요. 너무 유튜브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유튜브 확 끄는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안 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안 했더니 우리 교회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분들이 구독을 다 나가버리는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가 유튜브 끊었다가 망했어. 내가 어떻게 그 커스터머들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도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드려. 아니 유튜브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 저 유튜브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갔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딴 교회는 절대 안 가요. 우리 교회 안 가면 딴 교회도 안 가요. 믿음이 대단하구나. 아니 우리 교회 안 오면 딴 교회도 가지 말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안 오면 딴 교회라도 가야죠. 딴 교회에서 등록하고 열심히 믿어야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고 자기의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들은 절대 유튜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루살렘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니면 인정 안 해주니까 유튜브는 우리가 예배 시간 아닐 때 과외로 다른 걸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커스터머들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야 구독자 다 날라갔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에이 뭐 집에서 나 유튜브 예배 드렸어요 하는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내 구독자 날릴 필요는 없잖아. 에이 다시 하자. 결국 망했습니다만 다시 구독자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시려고 그러면 구독, 좋아요 보란 거야 말라는 거야. 구독 좀 해주라 그래도.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4절에 에돔 땅을 우회했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한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실제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5절에서 지도자를 향해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목사, 대통령, 뭐 장관, 내 위에 있는 부장 뭐 이런 분들이죠. 그를 향하여 원망하겠죠. 왜 이렇게 정책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세금만 많이 내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의 내용은 이것이죠. 왜 나를 애굽에서 인도에? 나 애굽 땅 좋았는데 그 고센 땅에 거기는 곡창지대인데 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 심지어 물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것의 문제, 마시는 것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은 이 하찮은 음식을 난 싫어해. 난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백성을 물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 제일 힘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난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뭐 그분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잃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아유 저 투덜거리는 저 입술. 그래서 나는 세 글자로 내 마음속에 투덜이.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게 많은지. 근데 이 사람들이 투덜거린 거죠. 그러면 투덜거리는 대가로 꼭 불뱀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뱀이 찾아오는데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질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코로나 걸렸어. 이제 외국에서는 코비드-19 걸렸어. 코비드-19 어떻게 될 거야? 일주일 쉬면 돼.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불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불뱀이라고 뭐 일주일 아픈 거 가지고 불뱀. 그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거. 뭐 그냥 일반적인 병들.
내가 뭐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픈 거, 그런 걸 불뱀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거 좀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갖는 문제, 뭐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문제, 뭐 그런 경우들. 근데 그거 말고 급히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 지금 불뱀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불평하던 사람은 불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불뱀을 또 불평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해서 왜 불뱀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죽을 병에 고생을 해야 돼. 이 불뱀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병이 생겼는데 말이야, 죽은 자가 많은지라. 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많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죽어 나가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어? 이게 요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야 그래도 살아나는 방법은 있다. 원망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래 해가지고 우리가 저 느보산에 여러분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의 그 장대 위에 불뱀이 크게 매달아 있는 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보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온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이 빙글빙글 돌아가 있는 의학대학에 보면 그 표시가 있죠. 그 모세가 매달았던 그 뱀이 의학과에 가면은 있고 미국에 가면은 의무대에 보면 그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원망함으로 범죄할 때에 야 이거 쳐다보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면서 문제는 뭐냐? 끝까지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죽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은 내가 얼만큼 예수 믿었어?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뱀을 씌웠잖아. 남에게 주지 않은 고통을 나에게 씌웠잖아. 다른 사람은 이런 불행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씌웠지?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해결했는데 왜 나는 해결 못하지? 이게 불뱀이구나. 그러면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놋뱀을 바라보며 불뱀의 형상화한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데 끝까지 원망하면서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그 불뱀을 형상화 만들어가지고 놋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게 하겠다는데 이 민수기 21장 이 구절이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갑자기 내 자녀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주열 선교사 딸아이가 갑자기 태어날 때 뇌종양이 없었는데 자라나면서 뇌종양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 하고 불평하겠죠. 그 대가는 우리 자녀들이 치러야 되겠죠.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잘못해가지고 예수를 안 바라봐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죽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계시는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어떤 일이 내게 부닥쳤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끝까지 나는 충성하다가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 바퀴를 잘 돌고 있었다라고 고백할 사람인가? 주님을 영접할지어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지어다.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신다면 사실은 교회만 나온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주님만 찾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믿어질지어다. 내 속에 부활한 예수로 믿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질지어다. 내 모든 질병과 문제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다. 세상 사람이 세상의 방법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향해서 기도할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다시 받아드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와서 계셔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렵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